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랍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새벽은 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이미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은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실 주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라고 함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해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해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만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일들이 많구나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인데 그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저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들은 그냥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죠? 이루실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세상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면 마치 일어나야 될 사람의 책임으로 들립니다만은 그것은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겠죠. 아멘이십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어나라 그러겠어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아니야,
난 못해.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고 복된 것을 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할 것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복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완악하냐 하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해 임하였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이 그들에게 걷기에는 환난과 곤고함입니다마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복된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데 인간의 완악함은 그 복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읽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법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순종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경에서 일어나란 말은 언제 사용하든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가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교독합니다. 일어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보려고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나의 딸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저희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갔습니다. 아이가 죽을 병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죽고 말았죠. 물론 길에서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지체를 하였습니다. 아마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한시라도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주님이 길에서 사람들과 지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딸이 그만 죽었다 그럽니다. 낙심되고 낙심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까 내가 가서 깨우겠다. 그리고 가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정말 소녀가 곧 일어나 걷더라. 아멘. 일어나라. 여러분, 그 죽은 소녀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런다고 그 말을 듣고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가 반응하겠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이미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이라.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루신 말씀이고, 이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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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희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죽은 척 하냐고. 살았다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도 사람들은 비웃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가 살았다는데도 사람들이 아니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흥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난리인데, 아니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보라는 듯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딸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사는 게 부정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잠을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란 말을 계속 여러분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자 그 말이 있거든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들을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저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구별된 자들입니다.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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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새벽에 일어나라 좀. 아휴, 어떡하면 좋을까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 자, 두 번째, 나인성의 청년, 누가복음 7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람들은 그 가부의 아들, 그것도 독자 외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례를 따르면서 고걸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는 죽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살렸다 내가. 아멘이시죠 여러분. 죽은 청년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죽은 척했으면 아직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할 수 없는 사명을 주겠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명인데 아직도 죽은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척하고 있다고. 살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죠? 제가 늘 말하는 새벽에 일어난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 보고 말이나 해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나는 못 일어나. 난 새벽에 일어나면 안 돼. 이 생각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 번째,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로 40절, 38절. 로따의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죽은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를 깨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미 그 여제자가 살아난 줄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지만은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해도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꼭 기억합시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근본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납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 죽었던 자를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때마다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